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짐입니다. 짐은 귀찮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는 책가방이 짐입니다. 1박 2일의 즐거운 여행을 우리가 가도 우리는 제법 큰 가방을 한두 개 채워가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낄지라도 이사 한번 하려면 집 구석구석에서 내가 언제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었나 할 법한 엄청난 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의 짐, 의무와 책임의 짐이 우리를 무겁게 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짐이라는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이는 고난이라는 짐을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여겨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도 위협하는 고난이라는 짐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짐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죽음까지도 위협하고 또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져야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며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주 형편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범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던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펼칩니다. 우상을 섬겼던 장소인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징인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백성들이 신격화해서 모셨기에 부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그 결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서 찾아온다는 말씀처럼 왕이 된 지 13년이 되는 해에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위협하는 위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형통해야 하는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 위기가 무거운 짐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평안의 날이 지속되었기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평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말 그대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웃 나라인 아수르 왕이 언제부턴가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에 아수르 왕을 배척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왠지 자꾸 그의 마음에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한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를 배척하고 섬기지 않은 것을 빌며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헌납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것을 합치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은 1달란트는 약 5,000불 정도를 의미합니다. 금 1달란트는 약 20만 달러를 의미합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방 왕에게 헌납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 자신과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자기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의 방법이 또한 뇌물이 자신에게 평화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 왕은 뇌물은 뇌물대로 받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온통 다 삼켜야 속이 차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의 때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를 만나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가거나 퇴보해버린다면 잃어버리고 손해만 볼 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을 시작하면 결국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작은 것을 타협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짐들을 져야 할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 위기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히스기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먼 길을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주은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위협을 편지로 받았을 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니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18장 33절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18장 35절에서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듣자 히스기야 왕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회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히스기야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19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례한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음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된 옷을 걸치고 재를 뿌리며 제위에 앉아 통회했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왕복을 찢고 대신 굵은 베옷을 걸친 히스기야의 행동을 우리가 주시해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벗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교만의 옷, 죄의 옷, 자신의 옷을 이처럼 찢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운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운동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기에 자신의 옷을 찢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신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적군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전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가 살려면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 무슨 말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최후의 경고를 그들이 들었을 때 니느웨 성의 왕과 온 백성들은 모두 금식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미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의 죄를 찢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일, 위기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했고 15절에 그 앞에 기도하려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적의 멸시와 협박의 편지를 있는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있는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의 저 기고만장한 협박의 소리, 아스루 군대의 함성 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애타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들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31편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65장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주님 읽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을 회방한 이 내용을 들여다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하나님과 이방신과 동일시하는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네립은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방신과 동일시했습니다. 나무와 돌과 같은 우상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례의 범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 보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성을 보소서라고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까지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랬기에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사내립의 대군을 쳐부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구원하소서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짐을 짊어진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적인 구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사람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멀리 돌아오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오직 믿고 의지하여서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벽에다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토시 하나 막으시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기고만장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던 사네립은 대패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국에서 암살당해 죽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가 한 번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예배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내일이 총만되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기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저들의 미래는 얼마나 복될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에서는 이런 제목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템플 목사는 이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템플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항상 크고 작은 짐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혹시 오늘 나를 짓누르는 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가 펴놓은 편지를 함께 보시던 하나님,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스기야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저와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